오늘 시간에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는 주인이다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나는 주인이다. 나는 주인이다.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분만 말씀하세요. 나는 주인이다. 나는 잘 안 들리네. 우리는 주인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우리는 주인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보통 종이 아니라 마귀의 종의 자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요, 더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요, 하나님 축복된 자리에 우리가 쓴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공으로 살아가고 승리로 살아가고 남에게 나눠주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 우리의 위치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또한 우리가 주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귀의 종의 위치에서 그냥 산다고 하면,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받지를 못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연 내가 누구이냐, 나의 존재와 나의 가치와 나의 위치를 밝히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할 수 있고, 이 세상을 배짱 있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인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자요, 그러므로 종이 아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주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 보니까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까요? 본 말씀 보세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는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요 하나님 백성, 우리는요 택하신 족속, 우리는요 왕같은 제사장, 우리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귀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마귀의 종된 우리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담으로부터 지은 죄, 조상으로 지은 죄, 우리 스스로 지은 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다 몽땅 청산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아들 되고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족속 되고 왕 같은 제사장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삶의 변화가 다가온 이 가치, 이 존재, 위치를 알고 우리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인 성도는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라 종이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도덕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주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는요 손님도 아니요 구경꾼도 아니요 도덕꾼다나 도둑도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손님처럼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주인인 것을 모르고 나그네처럼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주인인 것을 모르고 구경꾼처럼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인 것을 모르고 자기가 도둑놈인 것처럼 살아가요. 한 개인이나 한 가정이나 한 사업이나 사회나 국가나 할 것 없이 흥하느냐 망하느냐 어디에 달렸느냐 자기 자신으로부터 그 구성원 하나하나가 다 같이 나는 주인이다 하고 주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신이나 백성이 많을 때 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환경이 여건이 좋다 하더라도 주인의식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아니라도 누가 하겠지, 난 할 수 없어, 나는 책임질 수 없어, 나는 구경꾼이 되고 나는 손님이 되고 나는 방관자가 되고 오히려 내가 도둑놈이 되어서 주인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그 주인의 것을 도둑질 하는 도적이 되어버렸다고 하면 아무리 환경이 좋다 하더라도 그 나라와 그 민족은 망할 수밖에 없고 그 가정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 인생은 낭패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나는 주인이다 이런 제목으로 주인의식이 무엇인가, 나는 어느 곳에서 내가 주인인가 이것을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나그네처럼 살지 마시고 종처럼 살지 마시고 구경꾼처럼 살지 마시고 도적처럼 살지 마시고 주인답게 자부심을 가지고 용기 있게 담력 있게 행복하게 부유하게 사랑스럽게 성공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먼저 알아볼 것은 주인의식이 과연 무엇일까요? 나는 주인인데 그런 주인이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 주인일까?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내가 주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자주적인 정신과 자립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주인답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개인 인생이나 국가 모두가 자주를 잃을 때 비참해버리고 맙니다. 내 개인도요 스스로 내가 걸어야 할 나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걷지 못할 때 내 스스로 서야 할 때 서지 못할 때 그것처럼 비극적인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요 자립하지 못하고 남에게 도움을 받는 가정이었을 때 비참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직원과 종업원과 주격들과 그 사주가 한마음이 되어서 그 회사를 자립으로 이끌고 나갈 때 무엇이든지 소망차게 일어나갈 수 있고 보람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회사의 직원들이 자립으로 일하지 못할 때 은행의 감독을 받는다든지 나라의 감독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채권자에게 감독을 받아서 채권자가 그 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면 사장도 꼴이 아니고 직원도 꼴이 아니고 중역도 꼴이 아닌 것입니다. 자립하지 못할 때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주로 자립하지 못할 때 국가가 자립정신이 없어서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된다든지 다른 나라의 패망국가가 되었다고 하면 이 슬픔과 이 좌절이라고 해서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한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요. 의존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 비참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이런 사람은 신방을 해야만 교회 억지로 나오는 사람이시요. 또 어느 사람은요, 교회 나갑시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비르니까 마지못해서 그래 오늘 한번 나가 주지.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조장님이 가셔서 교회 나오시고 예수를 잘 믿으시고 축복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그래 저 전도사님과 저 조장님과 구역장이 저렇게 비르니 내가 한 번쯤은 나가주지 하고 나오는 이런 신앙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온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은 사람이요. 스스로 주님을 찾아 나와야 구원받은 사람이요. 스스로 주님을 예배 드려야 구원받은 사람이지. 다른 사람의 청에 못 이어서 교회에 끌려 나오는 사람은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신앙도 자립할 줄 알아야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아무리 엄마가 예수를 잘 믿었다고 해서 아들, 딸이 구원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아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남편이 구원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부모가 구원을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자녀가 구원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모두가 다 내가 믿어야 돼요. 내가 아들이 되었든 딸이 되었든 할머니가 되었든 할아버지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간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도 누구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내가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이 자립의 신앙이 굳건한 반석에 서 있을 때 그와 같은 신앙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우리는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립정신이 없이 누구에게 의지해서 도움으로만 살아가려는 의존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람들은 신앙의 발전도 없고 생활의 발전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에서 기쁨도 없고 보람도 없고 만족도 느껴보지를 못하고 인생을 허송세월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립정신과 자주정신을 가지고 남에게 인정도 받으며 내가 보람과 가치와 즐거움과 감사를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인이라고 하면 자주와 자립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주인인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외모 형태가 좋고 배운 것이 많고 세상적인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자립할 수 없고 자주정신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자기는 주인이 아니라 그 상대방에게 속해 있는 속인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어떤 사람들이 우리는 뭐라 주인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주 자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우리가 주인이 의식에서 꼭 기억하고 넘어갈 일은 주인의식은 책임 정신이 강해야 됩니다. 주인의식은요 책임 정신이 강해야 돼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요 소유하고 싶은 욕심은 많아요. 권리는 많이 주장해요. 그러나 의무를 말하면 책임을 말하면 뒤로 돌아서 버리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생명 걸고 싸우는데 의무를 행하기 위해서는 주량망을 쳐버리고 맙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소유를 얻기 위해서는 머리가 터져라고 덤비는데 책임을 져라 그러면은 36개나 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책임질 줄 모르면 그 사람은 주인이 아니에요. 아무리 권리를 내가 주장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의무를 실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의식을 가지려면 그러므로 이와 같이 책임정신이 강해야 돼요. 그러므로 주인은요 성공과 실패가 자기에게 달렸다고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나의 성공과 나의 실패는 누구에게 달렸느냐? 나에게 달렸다. 내 책임이다. 성공하는 것도 내 책임, 또한 실패하는 것도 내 책임. 성공과 실패의 책임은 나에게 있다. 그러니 나는 절대로 책임을 지고 내가 몇 가지를 다 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들도 실패당하지 않고 성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 일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 주인은 절대로 방관하지 않고 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한 주인은요 최선을 다하며 희생의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아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드는 사람이 되고 성령의 인담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판단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책임 전가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을 불평하고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늘 충만할 줄 알고 성령의 충만한 바라 성령의 인담을 바라 살아갈 수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인의식을 살아가려면 분명히 나의 생활 속에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고 주인의식으로 살아가면 자립과 자주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도움을 받을 분은 누굽니까?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주인인 것을 아시고 자립정신과 자주정신 책임정신을 투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은 주인입니다. 나그네가 아닙니다.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멸시천대받을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날마다 충만하고 기쁨 소망 사랑 안에서 놀라운 축복을 나눠주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꾸어를 던전 받지 않으며 앞에 쓸전정 뒤에 서지 않으며 머리가 될 전정 꼬리가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절대로 남에게 의탁하지 말고 남을 평가하지 말고 내가 자립하고 자주하고 내가 한 일은 내가 책임을 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 주인답게 살아갈 줄 아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알아볼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대하여 내가 주인인가? 무엇에 대하여 내가 주인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째로요, 우리는요, 자기 자신의 주인은 납니다. 자기 자신의 주인은 나야. 그러나 나는 나의 주인이다. 여러분, 인생은요 단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한 번 살고 가는 이례적인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납니다. 내 행복을 내가 주님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내가 구원받고, 내가 기도해야 내가 은혜받고, 내가 부지런히 일해야 내가 잘 삽니다. 다른 사람 예수를 잘 믿으니까 나도 구원받겠지. 우리 집사람의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나도 은혜 받겠지. 우리 친구가 열심히 일하니까 나도 잘 살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가 주인이면 주인인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주인인 내가 기도해야 되고, 주인인 내가 일하고, 주인인 내가 열심히 살아갈 때 그와 같은 사람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보람되게 살고 가치 있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나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가 있다 하더라도 내 인생을 내 친구가 살아줄 수가 없어요. 내 아내가 아무 나를 사랑한다도 나의 인생을 아내가 살아줄 수 없고 내 인생을 남편이 살아줄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을 부모가 살아줄 수 없고 내 인생을 아들과 딸이 살아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납니다. 내가 행복하게 살 것도 내 책임이요, 내가 불행한 길을 걸어가는 것도 내 책임이요, 내가 부유하게 살 것도 내 책임이요, 내가 가난하게 사는 것도 내 책임이요. 모르고 알아,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러므로 이것을 개척하면서 우리가 힘차게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도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알고 항상 자립하는 마음, 항상 진실로 자주하는 마음, 책임을 지는 마음,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랑을 체험하며 인생을 성공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주인은 어디에 내가 주인이냐? 따라합시다. 내 가정의 주인은 나다. 믿습니까? 내가 아들이었든지 딸이었든지 아내였든지 남편이었든지 할아버지였든지 할머니였든지 생각할 거 없어요. 각자가
각자가 우리 가정의 주인은 나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나다 그래야 돼요. 그러면 가정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도 내 책임이요. 가정이 파괴되는 것도 책임은 내 책임인 것입니다. 잘 사는 것도 내 책임이요. 가난하게 사는 것도 내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주인은 납니다. 그러므로 평생 동안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각자 내가 주인인 것을 깨닫고 각자가 힘쓰고 노력해서 행복한 가정을 건설하는 역군이 되어야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겟세마네 기도 시간에도 행복한 삶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그 중에 행복한 삶이 첫째 조건이 무엇이냐? 저는 사랑스러운 가정이 행복한 첫째 조건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불행하면서 세상에서 아무리 명예와 권세와 물질과 지혜와 지식을 다 얻었다 하더라도 가정이 불행한데 그 인생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가정이 어려우면 그 가정을 다시 꿰매고 다시 벽돌을 쌓듯이 행복을 쌓아서 행복을 되찾고 사랑을 되찾고 그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가정은 이왕 잘못된 거 그냥 부셔버리자, 버려버리자, 떠나버리자, 행복이 어딘가 있겠지. 일평생 집시생활, 나그네생활 다 해보나 행복은 한 움큼도 찾지 못하고 인생 쓰레기가 되고 실패자가 되어서 인생 허송세월하다가 마지막에 제 집도 찾아오지 못하고 죽어가는 불쌍한 인생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이요, 진실된 행복한 삶은 어디서 출발되느냐? 사랑스러운 부부의 생활, 사랑스러운 가족의 생활, 서로 이해하고 관용하고 서로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가정의 생활, 그 속에서 행복의 첫째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사람들이요, 내 가정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가정이 잘못되느냐 잘 되는 나의 책임이기 때문에 어쩌든지 그 가정을 구원받는 가정으로, 사랑하는 가정으로, 일하는 가정으로, 찬양하는 가정으로, 감사하는 가정으로 만들어서 잘못됐으면 찢어졌으면 꿰매고 무너졌으면 다시 쌓아서 행복한 가정을 이끌고 나가는 주인이 누구냐? 납니다. 이것은 남편만도 아니요, 아내만도 아니요, 각자입니다. 여러분이 남편이면 내가 주인이요, 여러분이 아내면 내가 주인이요, 여러분이 아들이면 내가 주인이요, 여러분이 딸이면 내가 주인이요, 여러분이 할머니면 내가 주인이요, 할아버지면 내가 주인이요. 내가 주인이다. 그러니 나는 내가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이 가정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해야지. 이 가정에 나는 구경꾼도 아니고, 이 가정에 나는 손님도 아니다. 이 가정에는 나는 방관자도 아니고, 이 가정에 나는 도둑놈도 아니다. 나는 내가 주인이다. 그러니 나는 잘못된 것을 내가 참여해서 이걸 개선해야 되고, 내가 땀을 흘려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힘써야 되고, 애써야 되고, 그러고 난 도둑처럼 빼내가는 사람이 아니라 갖다가 푹 돌아주고 모아주는데 앞장서는 주인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행복한 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나는 어디의 주인일까요? 따라하십니다. 나는 교회의 주인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또한 교회는요, 영적 생활의 중심지입니다. 또한 교회는요,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 교회를 내가 사랑해야 됩니다. 내 교회를 내가 건설하고 섬겼고 내가 책임지고 성장시키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주인의 역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지상의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잘 가꾸고 잘 건설하고 잘 섬기고 잘 북돋아서 주님 보시 합당한 집이 되었을 때 우리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의 집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우리의 집은 하나님이 줘주시고 이 지상의 하나님의 집은 우리가 건설하고 우리가 관리하고 우리가 다스리고 우리가 북돋고 우리가 윤기 있게 아름답게 잘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요, 그리고 사랑을 교제하는 자리요,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리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자리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이 교회 주인 누구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 주인은 나다. 납니다. 각자가 다 납니다. 나 혼자 나가 아닙니다. 각자가 다 나예요. 최성규 목사도 목사지만 담임 목사라고 그래서 순복음 인천교회 주인이 최성규 목사냐? 아닙니다.
최성규 목사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순복음일책의 주인이다. 그 전혀 아닌 것입니다. 저도 얼마만큼 주인이냐. 지금 순복음일책의 성도가 12,000명입니다. 제적 성도 12,000명인데 12,000분의 1만 나도 주인의 행사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무는요 12,000명을 초월해서라도 내가 의무를 다해서 순복음일책에 내가 힘이 있는 한, 능력이 있는 한, 사랑이 있는 한 난 주인이다.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12,000분의 1만 주장하지만, 그러나 더 주는 것은 나에게 준 담임 목사의 달란트를 가지고 사랑하고 말씀을 전가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주인인 것입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데는 12,000분의 1 성도의 자격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요 한 사람이 다 주인인 것입니다. 장로님 계십니다 하면 장로님이라고 해서 장로님이 주인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 한 사람 모두가 다 주인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이 성전을 아름답게 건설해야 되고, 이 성전을 아름답게 가꿔야 되고, 이 성전을 정말로 사랑스러운 보금자리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괴로울 때, 세상적으로 답답할 때, 애로울 때, 집에서 할 말 다지 못할 때 하나님의 집을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답답해요. 하나님 괴로워요. 하나님 몸이 아파요. 하나님 사업이 안 돼요. 하나님 자녀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그러면 하나님께 이 자리에 계시다가 알았다. 나를 의지하고 왔지. 나를 너는 찾아왔지. 나에게 문제를 맡기러 왔지. 알았다. 지금 내 문제는 응답을 받았다 하는 응답을 받으시고 기쁨, 소망, 사랑 안에서 모두가 돌아가는 체험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말 몇 가지 하지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성도님 상담을 받는데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자주 우리 교회로 오신대요. 그런데 오셨다가는 하시는 말씀이 물론 지하실이니까 이해는 내가 합니다. 보통 오면은 양반들이 보통 다른 교회에서는 예배가 한 번 있는 교회들이 많거든요. 보통 예배가 언제냐? 11시 예배가 보통 교회 정식 예배 시간입니다. 11시 맞춰서 오면은 지하실도 못 들어가게 또 탔네. 또 그 다음에 3층에 올라간다고. 그래도 지금 오늘은 상당히 나은 건데 어린아이들이 왔다 갔다 그런다. 그러니 뭐 이 지하실 내로 들어올려다가 못 들어오시니까 이제는 3층 올라가시라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서로 막 또 뛰어 올라가느라고 간다고. 예배를 보러 가는 건지 이게 뭐 돗대기 시장을 가는 건지, 그래서 정신이 산만해서 참 어렵다. 그래서 예배를 한번 드리고는 그냥 돌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그래요. 물론 제가 아직은 우리가 지하실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새성전에 가서는 우리가 정말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가서 예배드립니다. 지금은 이 집은 우리가 빌딩의 지하실을 빌려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새로 짓는 성전은요 하나님의 집으로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짓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짓고 그것에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이들은 아무 내가 사랑스러워도 어린이 예배 저수에다가 넣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아니면 내가 꼭 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아이들은 그냥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 더 지장이 없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사실 저는요 지금 만성이 돼가지고 뭐 여기서 아이가 울든 저기서 아이가 울든 뭐 떠들든 뛰어다니든 나는 뭐 끄떡없이요. 나는 그러나 여러분 당장 목사님 설교하실 때 보세요. 야단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새성전 가서는 좀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조심해야 되겠다. 우리 자녀가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귀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자녀를 멸시하냐, 그건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예배 중심의 사람으로 자녀를 잘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아이들은요 지금 처음에 당정은 안 되는 것 같으나 몇 대 매를 좀 때려서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놓으면은 예배 때 오면은 잠이 들면 잠이 들었지 뛰어다니든 않고 막 돌아다니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이거 하나님의 집, 교회 주인은 우리이기 때문에 각자가 이것을요 목사가 할 것이냐, 남녀선교 한내 집사님들 할 것이냐, 아닌 것입니다. 모두 다 각자가 우리 집이다 이겁니다. 또 하나 분명히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아기들을 데리고 이제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요. 이놈들이 울 걸 달래려니까 이제 뭐 음료수도 사가지고 오고
라면 땅 같은 것도 사가지고 라면 땅 있나 모르겠네요. 그런 거 사가져와서 먹였나 봐요. 근데 그까진 좋아요. 그런데 이제는 아이들이 시를 하려고 하거든. 시를 하려고 그러니까 예배 보려다가 나갈 수는 없고 시를 뉘어요. 이놈의 자식이 수박을 많이 먹었는지 왜 이렇게 또 시가 많은지 몰라요. 이는 철철 흘러 넘친다고. 그래서 딱 받아가지고 있다가 그것까지도 사실은 안 되지만 그것까지는 또 눈 감자 이거예요. 그런 예배 끝나면 부끄럽더라도 아이를 안고 아니면 데리고 갈 때 꼭 들고 가야 돼. 그래서 쓰레기통이나 변소에 버리고 이것을 처치를 자기 자신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떡하냐, 이게 그 씨를 해가지고 철렁철렁한 것을 미안하니까 의자 밑에다 이렇게 숨겨놓은데 자기는 숨겨놨지만 다른 사람이 예배 들어오다가 툭 차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청소하는 분들이 얼마나 어일은 아이지만 지린내가 나는지 몰라요. 그리고 좀 더 심한 것은 아이들이 그 시하는 거 말고 또 있죠. 급하니까 그냥 어떻게 주보도 꺼내놓고 신문지도 뉴스도 꺼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냥 싸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야 될 텐데 그냥 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이 남녀 선교의 봉사부 집사님나 이게 보고해 놓은 사실이에요. 운명은에 많은 건 아닙니다. 우리 성전에서 있는 일, 우리 성전에 있는 일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일하고 또 그뿐이 아니라 여기 지금 이 계단에 많은 성도들이 앉아 계신데 계단에 보면은 그 카페트가 이제 별로 고급박 카페트는 아닙니다만은 이제 새 정도로 옮길 거니까 찢어 버릴까 괜찮아. 이제는 괜찮다. 그런데 거기 뭐가 있냐? 새카만 게 많이 묻어버려. 그건 뭡니까? 껌이 계단에 덜져져 가지고 그것이 막 그냥 진이겨져 버렸어.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귀합니까? 하나님의 집이 귀합니까? 여러분의 안방에 귀합니까? 하나님의 성전 이 자리가 귀합니까? 여러분 안방에다가는요 껌 뱉어 놓아서 그렇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안방에 나이가 시한 거 그냥 버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주인은 누굽니까? 목사가 주인이 아닙니다. 각자가 다 주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집이 적어도 여러분의 안방보다 여러분의 거실보다 귀하다고 생각해야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한번 예배 보고 가는 자리다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냐 이겁니다. 여러분이요 마지막에 새를 가실 때 예루살렘 들어갔을 때 너희가 나의 집을 그렇게 더럽게 했으니 너희 집은 내가 더럽게 만들어 놨다고 할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잘 관리하실 때 우리의 집은 천국에서 하나님이 잘 가꾸어 주시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 집 사상을 가지고 심차게 잘 보호하고 아름답게 건설하고 섬기는 앞장설 수 있는 여러분 나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금년에 표가 뭡니까? 새 성전을 채우자는 겁니다. 사랑으로 채우자, 말씀으로 채우자, 성도들로 채우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인이 최종기 목사가 주인이어가지고 말씀으로 채우고 사랑으로 채우고 성 채우는 일을 합니까? 그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주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이 새로 채워 나가실 때 새 성전에 각자가 주인이기 때문에 다 채워야 됩니다. 뭐로 가라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관양하고 용서하나 사랑에 풍토록 꽉 채워야 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오중보 삼박자 구원의 축복 성경 66권의 말씀으로 늘 충만해서 채우게 되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득가득 노아의 방주가 채워지듯이 채워지는 역사에 앞장설 수 있는 여러분 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 교회 주인이 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생활에 나갈 때 우리 삶 속에서 만족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주인답게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이 세상에 자신과 용기와 담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에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네가 교회 주인인 것처럼 네 사업에도 사회에도 국가에도 우린 모두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는 집에 받는 사람이 아니라 집에 하는 사람이 되고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성공으로 심차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요 네 번째 난 어디의 주인일까? 따라합시다. 나는 내 직장의 주인이다. 여러분 직장을 사랑하고 직업을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직장을요, 나의 직장을 제2의 생명처럼 각자가 내 직장의 주인으로 알고 아끼고 살아간다면 그 일터에서 무한한 가치와 보람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루가 24시간입니다. 그러나 직장에 나가서 허비하는 시간은 최소한도 8시간 내지 12시간, 많으면 15시간. 하루 일과의 24시간 중에 반 이상을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직장에 나가서 생활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직장에 가는 것이 지옥 같다, 보람도 없다, 가치가 없다 그러실 때 그 인생은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았더라도 인생의 반은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요, 반은 지긋지긋하게 살아간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직장에 나가서 즐겁고 기쁘게 살았다가 하면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좀 부족했다 하더라도 그 인생의 반 이상은 행복하고 즐겁고 보람있게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직장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힘있게 살아간 사람은 그 속에서 월급이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보람을 느끼고 가치를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 사람은 살아가는 생애 속에서 보람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직장이 주인이라는 의식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나는 구경꾼이라, 그냥 종이의치라, 시키는 일이면 하지만 안 시키면 안 한다. 위에 사람이 보면 하지만 안 보면 안 한다. 나는 주인이 아니고 도둑놈이다. 그러니까 회사야 망하든지 말든지, 직장이야 망하든지 말지, 나만 잘 먹고 잘 입으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회사 안에 기둥뿌리도 뽑고 석가래도 뽑고 문창도 뽑아가지고 가다가 자기만 잘 살려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졌다가 하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주인이 아니라 도둑놈이 도둑놈이죠. 그럼 우리는요, 직장의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다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의 사업이 왜 불황이 옵니까? 왜 여러분 그 사업이 노사 분쟁으로 인하여 회사가 왜 문을 닫습니까? 사장도 주인처럼 사장을 노릇을 하고, 중역도 주인처럼, 조급원도 주인처럼, 말단 청소부까지도 주인처럼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요, 내가 혹이라도 주인 의식을 가지고 내가 청소부를 한다 생각해 보세요. 나의 지금 청소부입니다. 주인 의식 없이 그냥 월급 때문에 청소부라고 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좌절과 낙심 속에 살아갈 것입니까? 그러나 내가 청소부일지라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가 막상 지금은 청소날지언정 이 회사의 주인은 나다.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즐거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직장에서도 주인은 나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러네요, 따라합시다. 나는 이 나라의 주인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대한민국의 주인은요, 국회의장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군 장성도 아닙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굽니까? 모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요.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이지. 여러분, 해방이 된 지 46년 됐습니다. 그동안의 대통령과 지도자들은 수없이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수없이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벌써 백골이 지도되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지금 이 나라의 주인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주인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이야? 우리 국민이 주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백성이 다 주인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주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떠한 사람들이 이 나라의 주인은 나다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자주정신과 자립정신과 책임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나라 없는 소름보다 더 큰 소름은 없어요. 일제 36년의 소름, 월남이 패망한 소름, 캄보디아나 베트남, 이 라오스가 패망한 소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소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 나라의 구경꾼 되면 안 돼요. 이 나라의 손님 되면 안 돼요. 나라를 또 망치는 또 도둑이 돼도 안 돼요. 우리는 뭐라? 주인입니다. 이 나라가 잘 살아도 나가는 주인이요, 이 나라가 못 살아도 주인이요, 이 나라가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바라도 주인이요, 이 나라가 다른 나라 지배해도 주인이요. 이 주인 사상이 꽉 들어 찼을 때 우리 인생을 성공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당회장 목사님 지난 금요일날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물론 그동안에 그 비슷한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일이지만 국민들, 우리가 바꿔야 될 사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먼저 앞장서야 되는데, 이상한 사상이 정부나 시의 공공건물은 가서 파괴시키는 데서 재미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가서 뜯어가는 데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장님을 조 목사님이 어떻게 만나서 대화하는 중에 그런 말을 들었대. 지금 지하철 4호선이나 3호선 가면, 난 요새 서울 사람이 아니고 인천 사람이라 지하철 1호나 2호는 타봤어도 3호선 4호선 못 타봐서 모르지만, 이 화장실에 가면 이 남자 이 소변 변기 앞에는 소변을 보면은 이제 버튼을 누르면은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새는 전자 감응식이래 가지고 용변을 보고 누르지 않더라도 그냥 그 자리를 떠나면 전자 감응실이어서 물이 자동으로 나올 만큼 쫙 나오고 끝난대. 얼마나 참 편하게 되십니까? 일부러 눌러대지 않고, 그러니 청소 자연히 잘 해줄 수 있고 얼마나 참 잘 돼 있냐고요. 그러나 편의시설이 아주 최고로 잘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격 사나운 사람들이 가서 그 타이로 밑에 전자 감응식이 부착되어 있는데 그 타이로를 부시고 전자 감응식을 빼다가 팔아먹는 거예요. 그 불과 몇 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망쳐놓는 거예요. 그 변기를 뜯어가는 거예요. 문짝에 있는 그 문고리를 뜯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지는 모르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게 누구 겁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뜯을 때는 주인이 누군 걸 몰라서 뜯는 거예요. 그걸 하나 뜯어버리면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거든요. 이거 하나 내가 가져가면 내가 세금 더 낸다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도덕을 맞는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기분 좋게 뜯어가고, 그러므로 주인의식을 잃어버리고 모두가 주인의 생각을 안 하고 주인의 정반대인 도덕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버려버려야 돼. 이런 사상은 언제 생겼습니까? 이것을 빨리 바꿔야 될 텐데 못 바꾸는 거예요. 일제 30년인 압박 속에 살아갈 때 그때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때는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었었어요. 그때 우리는 주인을 뺏겨버렸습니다. 성도 뺏겨버렸고 이름도 뺏겨버리고 말아버렸어요. 일본 사람이 주인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독립투사들, 그럴 때 나라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찌될 때 두드려 부시는 겁니다. 왜? 나는 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두드려 부셨죠. 그러나 해방에 자주 독립국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인이 누굽니까? 일본 사람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주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제 30년 압박 종소리할 때 종의 것을 두드려 부르시던 잘못된 생각을 그냥 가져버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때 두드려 부신 게 독립투사예요. 그것이 애국자로 알았는데 지금도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모든 노동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많이 두드려만 부시면 그것이 훌륭한 사람인지 알고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부실 만큼 세금 더 많이 내야 되고, 국가 기물이 파괴될 만큼 나라가 경제가 그만큼 좀먹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냐? 나는 나라의 주인인 것을 알고 나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 의식을 가지고 자주 자립과 책임 정신을 가지고 내 나라 내 민족의 주인의 역할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는 무엇의 주인인가요? 따라합시다. 나는 천국의 주인이다. 믿습니까? 우리는 천국의 주인인 것입니다. 천국과 그의 의를 구하고 우리가 천국의 확장과 건설을 위해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 하나님으로 축복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의 주인 되게 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종의 자리에서 천국의 주인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을 매셔서 물과 피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시면서까지 주님은 죽어주신 것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성탄하십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배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나라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주인 답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속에서 주인이요, 더더욱 하늘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천국을 소망 삼고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주인이다.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요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인 의식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천국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안 믿고 살아간 사람은 천국의 주인을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요, 천국의 주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족속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린 주인의식을 가지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에 잘된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종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에게 복을 줍니다. 하나님은요 종에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토록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르니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요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주인답게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바르며 은혜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주인이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다, 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다, 왕같은 제장이다, 이 귀한 믿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존재의 가치가 변화된 것을 우리가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귀의 종되었던 그때, 긍휼을 받지 못했던 그때의 속성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비롯되지 않도록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진실로 주인인 의식을 가지고 이 일상을 지배하면서 성공하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